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로 오늘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많은 우리 군중이 잎사귀가 넓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했던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 시간에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삶에 처서 곳곳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산나, 우리가 주님께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그리스도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오직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힘있게 외치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난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늘상 들락날락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오늘의 모습은 다른 날하고 이 들어가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무리, 마지막 완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이제 마무리와 함께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나귀를 타고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장차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며 완성하시기 위해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흘려주시기 위한 그 사건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 이 승리의 입성에는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열심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야, 오늘 주님이 마을 저편에 가면 이 나귀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야, 가면 어떻게 해? 그 임자 있는 거 어떻게 갖고 와? 야, 그거 갖고 오라 한다고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이런 갈등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이 승리의 사건에는 제일 먼저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이치나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하다고 하면 이유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명령을 들을 때에 감동이 왔을 때에 머뭇머뭇하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 구속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입성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이왕 믿기로 작정을 하였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따름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갈등하고 머뭇거리며 지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역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자들 못지않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의 이 헌신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이 승리의 입성을 위해 이름 없는 나귀 주인,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임자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안다 같은 제자 둘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쓰시겠다는데 빨리 주시오, 내놓으세요 했을 때에 날강도가 따라오구나. 내가 이거 뭐 힘으로도 이길 수 없으니 가져가. 내가 신고해갖고 꼭 벌받게 하리라.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나귀 주인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헌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신은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기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 거저로 값없이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다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이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시간, 물질, 건강, 나의 재능,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자꾸만 이 소유욕이 앞서다 보면은 결국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이 헌신이 포장이 돼요. 오늘 여기 무명의 사람 나귀 주인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냥 다 드리신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제자들의 순종과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이 준비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 이들로 하여금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한시적이에요.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또한 그 헌신의 시간들이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런 상황을 또한 몰아가십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제가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헌신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바로 이런 헌신의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입성이 준비되었고, 이제 고난주간의 이 시작이 이런 헌신과 열심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차곡차곡 준비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을 다지는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우리가 입으로는 이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 헌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합니다. 준비를 하며 주제를 정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의 사형틀,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케 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를 통해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나 이 일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이 말씀은 사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에서 선포된 이 말씀의 시간 차이는 거의 500년 가까이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의 사건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인지 신대원 입학시험에 꼭 나왔어요. 다음 말씀은 예언서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말라기, 다니엘, 호세아, 스가랴 쭉 나와요. 그렇게 외웠어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스가랴 9장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쓱 들어오셨다. 쓱구구 쓱 들어오셨다. 외울 때 많잖아요, 그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승용차가 뭐예요? 망아지를 뜻하는 포니였어요. 포니. 마찬가지로 이 나귀는 말과는 상대가 안 돼요. 성경에서 말은 전쟁이에요. 말발굽이 요란하고 이 병마가와 이 말들이 막 요동치며 막 흔들며 거리에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곧 전쟁과 파괴와 죽음을 의미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많은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죽은 시신들이 지금 출비하잖아요. 말발굽이 지나간 자리에 이 말은 전쟁이에요. 분쟁이에요.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평화예요. 힘도 없어요. 그저 주인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겸손함. 이 나귀 흰 백마와 같이 아주 좋은 말을 타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궁색맞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인류를 위하여 내가 이 짐을 지었노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장면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조의 경배와 환영과 높임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표한 것이죠. 그러나 이 호산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그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이 아닌 정치적 해방과 로마의 이 학정과 압제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저는 이맘때 이 설교를 늘 준비하며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구원의 외침이 결국 당시의 날강도인 발음 잘해야 돼요.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라바를 외쳤잖아요. 호산나, 주여 당신이 구원 줍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던 이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볼품없는 짜가 메시아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의 왕, 저런 불경죄를 지은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며 바라바를 외쳤어요. 힘이 있고 전투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저 사람이 더 낫겠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소동이 큰 소동이죠. 유대인들도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오신 왕이여 구원자라고 찬양하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정부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기 원하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제 시작되는 이때에 이것을 소동이라 그래요. 소동. 곧 6월절이 시작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숫자가 27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충우돌하며 우리의 호산나일까, 정치적 해방자일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지자가 맞는 것일까,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왜 저 사람들이 열광할까, 로마의 정부는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이런 상황 속에 그 외침은 호산나였어요. 주여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가온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2022년 다시 한번 만왕의 왕으로 진정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순종, 헌신,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뜻에 이루는 삶을 통해 꼭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위해 오늘도 언약의 성취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우리의 외침이 내가 원하는 욕심과 정욕과 뜻과 간구가 아닌 진정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